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예 탄식 소리 들려온다. 주여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집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것.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8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옵니다. 95절 말씀에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정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정거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119편에 주로 율례, 율법 이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주의 정거라 그럴 적에 인류사가 사실은 주의 정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류가 지나온 내용,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죠. 관점.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관점이 다 틀리는데 그 내용이 다 주의 정거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의 정거라고 보는 관점에 의해서 인류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고 나와 너 사이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자체, 지금 일어나는 일 자체가요, 주의 정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정거라고 보는 관점이란, 역사라고 하는 이 세계사, 국사, 이 세계사를 올바로 본다. 역사를 왜곡한다. 역사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역사는 얼마든지 엉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책임을 안 지니까.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자기가 보는 역사관이기 때문에 누가 역사를 왜곡하는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를 인류사라고 할 때 바르게 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바르게 보는 어떤 관점, 어떤 중심, 이것이 모든 인류가 통일적으로 하나의 관점이 만들어진다면 그때서 비로소 역사를 바르게 보는 거다, 바르게 보지 않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의 역사, 온 인류가 동일하게 그 역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것은 역사에 대한 관점을 주의 정거로 볼 수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온 인류가 통일이 된다면 역사를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관점, 이런 훈련이, 역사를 보는 훈련이 서울대학이 나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역사를 하나의 관점에서 보고 모든 인류가 하나의 관점으로서 보기를 바라는 중심으로 지금 현재 개신교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신방은 전혀 다르죠. 개신교 목사란 어찌 보면은 모름지기 교회사, 세계사, 국사, 이 모든 발자국을요, 주의 정거,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보게 하는 그 일에 하나의 도구적인 역할로서 현재 내가 살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모든 인간들이 아니다 발버둥 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흐름이 뭐 홍수처럼 그냥 막 무더기로 막 나오는 때에도 한 그루의 나무줄기가 되어서 그 물줄기를 그냥 묵묵히 버티면서 주의 정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그게 요구되고 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루에 해가 뜨는 건지 달이 지는 건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인류사가 지나가면서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고 달이 지구 주변을 또 움직이고 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이 지구를 중심해서 지구는 태양을 도는 거지만 실제로는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도 지구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1년이란 연수를 카운트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 인류사의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안 이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황시대 때는 교황이 있었던 590년대 이럴 때는 1000년 되기 전에는 지동설이라고 지구가 돈다 그랬으면요, 그건 사형감인 거예요. 적어도 태양이 돈다, 다른 게 돌아야 이게 맞는 건지 지구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바뀌잖아요. 즉 모든 사람이 지금은 태양주의로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돌더라도 그 지구 속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태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지금 보편적으로 나오잖아요. 인류사, 세계사, 교회사 수많은 사건들이 서로 전혀 관계없는 듯이 막 있지만은 그 사건이 서로 연결이 있다. 왜? 모든 교회사, 모든 사건이 하나의 통으로 보는 사건 속에 들어가는 어떤 흩어져 있는 지금 사건들이다. 그 사건들이 줄로서 구슬을 깨듯이 구슬을 깨면 하나의 목걸이가 나오고 하나의 장식품이 나와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 줄을 안 깨니까 흩어져서 지 마음대로 흩어다니는 그야말로 밟히고 깨지고 안 보이고 하는 이런 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의 큰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실로가 적혀 있는데 그 실이 바로 주의 증거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인류사 전체를 주의 증거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누군가가 시도를 해야 되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간 나타나는 시. 지동설이 맞다. 천동설이 틀리다. 천동설이 맞다 하는 시대에 지동설을 이야기했다가 자기 생명을 참 내놓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동설이 맞다 하는 쪽으로 우리는 지금 모든 인류가 바뀌듯이 주의 증거에 무슨 인류사가 있고 주의 증거에 무슨 교회사가 무슨 각 나라의 국사가 역사가 어떻게 주의 증거에 맞을까 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 시도 중에 우리가 그런 예를 중에서 5.18 민주화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왜곡되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 현재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과거에 있었던 사건, 역사의 사건을 끌어당겨갖고 있는 이 동학난 자체를 바르게 해석하는 데에 지금 교회 목사가, 교회 개신교 목사가 관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다가 발표하는, 나타내는 지금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1860년대, 1894년, 1830년대 중국에서 일어나는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난이 되기 전에는 하나의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교리적인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큰 어떤 사회를 이루고 어떤 큰 도시 정도가 아니에요. 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지역에 아주 분포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치면은 거의 한 남한 정도 지역 전체를요 이 석권하고 있던 내용이 이 태평천국이에요. 태평천국. 그런데 그 태평천국이라는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에 1890년대에 들어온 1884년 경에 들어온 그 어떤 지류에서 벗어났느냐? 똑같죠. 이미 중국이 먼저 참 기독교를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선교해야 된다고 해서 보내고, 한국은 그냥 이거는 중국의 변방이니까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록강 근처에 있었던 서상윤 씨를 비롯한 4명의 또 다른 어떤 기독교 계통이, 개신교 계통이 분명히 유입이 돼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이수정 씨를 통해서 또 들어왔다 가는 일본 성경, 일본어로 된 일본에서 한글 성경을 만들었던 이수정 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1884년 이전에 있었던, 1884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양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한국 기독교 역사 어떤 줄기 시초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관계 안 되면은, 자기들이 관계 안 되는 걸 되면은 뭔지 모르게 어떤 여러 가지 뼈대를 만드는데 자기들의 어떤 그걸 내세우려고 했는지 1884년으로 교회사가, 한국 기독교회사가 시작되는 것은 이게 정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30년대, 1860년대 중국은 분명히 같은 계열에, 대한민국에서 넘어왔던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그 계열이나 중국의 태평천국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중국으로 가니까 태평천국이란 난이 나올 정도로 어떤 뭔가 변화를 준 거고, 한국은 여전히 잠잠하다가 동학난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건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아니 그거 정도 이야기하는 것과는요 아무도 그거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거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요점이 그런 동학난하고 태평천국 난이 같은 내용이다 하는 데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왔던 동학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만약에 태평천국하고 똑같은, 오늘날로 보면 개신교가 다른 형태로 온 거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동학난은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농민전쟁이라고 들어가면, 농민운동에 들어가면 어림도 없는 거고, 동학난은 지금 보면은 당시의 사회에서 태평천국의 난의 어떤 모방, 중국에서 일어난 태평천국의 난을 모방해서 당시에 있는 교회가 당시에 민중들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억울한 여러 가지 울분들, 사회 계획을 위해서 나타내야 될 여러 가지 제도가 없는 시점에서 정부를 향해서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 살아가고 있다, 이것 좀 해결하라 할 때에 그 참고 역할을 교회가 하는 모양으로 동학난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할 수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학난이 일어난 자체가 정부 타도 어떤 민중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정부를 향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뭔가 대문해서 분기시키자,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단순하게 의사반영이에요. 의사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무력으로 마찰되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을, 이거를 미처 간파를 못하고 거기고만 무기를 가지고 갖다 대는 바람에 일종의 동학난이라 하는 게 나왔지, 형태는 교회가 민중들의 의견을 정부에다가 통치자에게 알리는 하나의 수단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다. 중국의 태평천국 난하고는 전혀 다르다. 태평천국의 난은 정부의 어떤 붕괴되어지는 어떤 요소가 있어갖고 정부가 완전히 무력 진압하는 거예요. 근데 동학난은 무력 진압해서 아예 어떤 씨를 말린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는 없었어요. 대치 상태가 오래 가지 않았고, 그냥 그것이 서로 의견 사태가 맞다 이러면 주동자 몇 명 정리해 가서 하나의
어떤 그 수습하는 순으로 그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관계되어지는 하나의 그 사회의 어떤 그 대변인 역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나타나지 않는 어두운 면에 나타나는 이런 기능은요, 교회는 항상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사회의 어두운 것을 소속한 사회 전체에다가 노출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요소는요, 항상 교회가 그건 지향하던 거예요. 태평천국은 그게 아니고, 태평천국에 나는 이것 자체가 봉기 형태로 어떤 국가를, 정부를 대항하는 이 형태로 와해, 이게 이제 다르게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동학난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동학난이라는 것이 호남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명예회복에 대한 노력이요,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관계된 거로 이게 들어가야 명예회복에 접근이 있는 거지. 이게 농민전쟁으로 들어가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두고두고 그 자손들,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내용이 나중에 어디서 또 발전돼서 나오냐면, 동학난 자체가 어디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바르게 정립이 되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한 20년 지나고 나면은 1919년 나오잖아요. 1919년. 1919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비무장이잖아. 비무장. 비폭력이란 말이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폭력 국민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3.1운동이 있단 말이야. 이 3.1운동의 저변에는 전반에 있었던, 지난번에 있었던 동학난 자체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3.1운동이 철저하게 비무장, 비폭력으로 그것이 딱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이것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든지 이게 통제가 되고 하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1운동의 제일 대표가 바로 손병희 씨잖아. 손병희 씨. 그 사람이 바로 동학의 3대 교주잖아. 3대. 세 번째 교주란 말이야. 동학난하고 1919년 사건이요,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근데 5.18 민주운동은 동학난에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1919년 빼버려요. 왜냐? 무장이 들어가니까. 동학난에서 1919년에 간 그 사건을 빼버리면은 무장 봉기를 참 정당화하는 5.18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쓴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군을 향해서 대한민국 군인이 그들에 의해서 총알에 의해서 뭐 참 손상을 입고 사살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덮으려고 농민전쟁이라 하면서 동학난을 여면 안 된다. 이 분명한 어떤 근거, 역사적인 발자국과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된다 안 된다 하고 어느 정도 그 선을 꺼야지, 무조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치사 선택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관을 가져온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결국 가면은 그거 헛방이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억지로 갖다 붙였으니까. 억지로 갖다 붙여갖고 뭐 좋은 면에서 억지로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나쁜 일에 대해서 나쁜 것을 커버하려고, 그것을 어떤 정당하는데 명분 삼으려고 역사적인 고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동학난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또 하나의 그 고리가, 동학난이 발생되어질 때의 당시 상황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보는 거예요. 동학이라고 하는, 난이라보다도 경주 최씨가 받아들인 동학인 거예요. 경주 최씨라는 것은, 경주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는 신라 지역이라. 그럼 신라 지역에서 받아들인 이 경주 최씨의 그 동학을 우리가 좀 볼 때, 최씨가 개인이 어떤 연유로 해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당시에 보면 기독교 내용인데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까? 요걸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건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인데 이건 뭐 추정을 막 들어가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주관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있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경주 최씨라 그러면은 한 1800년대 전에 그분의 한 1800년 전에 가면은 가야국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올 텐데 분명히 경주 지역에서 최씨라고 하는 이 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자로 최씨를 쓸 때 어떤 최씨가 제가 최재우 씨가 본이 어떤지 이거는 별개로 치고 최씨라는 성에 대한 내용이 한자로 최를 쓰면은 위에 산이 있잖아, 산. 매산변이 제일 꼭대기 있고 그 밑에 있는 한자 그게 무슨 거냐면 그게 세추예요, 세추. 산 밑에 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최씨예요. 언제부터 최씨가 있었을까? 최씨는 어디서부터 유래됐을까? 저는 그 최씨를 대한민국이 본이 아니라 보는 거죠. 원래는 중국에서 넘어왔을 것이다. 중국에서 넘어와도 중국 본토인이 아니고 중국 사람 속에 섞여 있는 인도 사람이 되든지 안 그러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몇 대가 흘러왔던 하나의 계보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중국 사람이 아니다. 최씨라고 하는 성에 있는 그 산변 밑에 있는 세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홈서 1장에 있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홈서 1장 마지막 절인가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가 최씨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 자체가 소식을 전한다 할 때 그거는 새들이 과거에 당시에는 옛날에 오래전은 새가 평화의 소식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오가고 전쟁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안부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새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무슨 비둘기에 묶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있고 또 매도 또 그렇게 사용되고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오든지 인도 사람이 오든지 이 성경 구절에 연결되어지는 대한민국 본토에는 분명히 아니고 중국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 자기 삶에서 이 내용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나홈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500년 전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기원전 600년 전에 기록된 그 내용의 어구를 자기 가문에서 어떻게 가슴에 품는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분명한 행적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성을 바꿀 때에 이름을 자기들 여쪽에 바로 오늘 우리 참 성에 보면 다들 무슨 성 이름이 있듯이 그 성이 형성될 때에 나홈서 1장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에 그 모습을 한자로 표현하면 최씨가 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용어로 하면 그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 그 흐름이 가정에서 최씨의 흐름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중에 최재우 씨가 그게 나름대로 반응했지 않겠느냐. 그러고서 자기는 나름대로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18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던 그 최씨 일문의 내용이 족보를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 족보에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흔적을 따라서 찾다 보면은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있는 그 지역 자체에서 넘어온 대한민국에 넘어온 하나의 무리들, 그 무리들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태평천국의 난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자연히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그게 초직에 보면요,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00년이 흘러더라도 최씨의 흐름에서 흘러오는 그 가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줄기 때문에 태평천국의 난을 가보면은
안 그러면 거기서 흘러는 어떤 경로를 들어보면요, 반드시 자기 조상들이 걸어온 분명한 흔적대로 연결되니까 최재호 씨가 그걸 받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어디 자료도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태평천국의 난과 최재호 씨와 관계에서는 이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 이런 그 연관성을 가지고 또한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제가 오래전에 나음서를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최씨에 대한 개념을 우리 한국에 있는 성중에서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동학난의 교주가 최씨라는 것 되면서 거기다 가면 추정해 보는 거라고. 거꾸로 가보는 거지, 거꾸로. 전혀 근거가 있다 없다 뭐 그렇게 단정을 누구든지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동설 이야기했다가 죽을 뻔한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시대와 그런 일종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동설이 맞듯이 이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근거 있는 내용들, 근거 있는 자료들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받침이 어떤 받침이냐면 가야국을 형성했다고 하는 그 가야국의 김수로 왕이 김씨. 그때는 성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성이 없었어요. 성이 나중에 김씨에 붙여진 거지. 김이라는 것은 금이에요. 다시 말해 쇠금이란 말이에요. 쇠금. 쇠를 다루는 사람, 수로왕 이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김씨가 되는 거죠. 김의 김씨로 해갖고. 그러면 이 쇠를 다룬다는 것은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무기를 다루는 그런 하나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그래, 있는 사람들이 토속인으로서는요,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는 다른 데도 왔는데 중국을 통해서 왔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기 문화 시대, 대한민국의 철기 문화를 꼽혀온 것이 바로 이 가야국이란 것. 그 당시 주변에서 뭐 신라도 아직까지 형성 안 됐고, 백제도 약했고, 고구려도 약했고, 어떤 뭐 왕국이라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야국에서는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이 포항제철에 쇠 녹이는 회사가 있는다는 것 자체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야국에서 철기 문화를 형성됐다. 이거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연결이 있다.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적어도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이 제철과 가야국에서의 김수로왕이라는 건 같은 쇠라고 하는 이 부분에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그럼 이 김수로왕이 결혼을 하는데 왕후를 맞이하는데 그 흔적이 지금 현재 김에 가면요, 그 김씨들 중에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황옥이라는 왕후를 맞이하는데 이 허황옥 왕후가 오는 데에 맞이하기 위해서 김수로 왕이 해변에 가서 기다렸다 이거예요. 중요한 표현 아니에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통신수단도 없는 때에 오는 날짜에 맞춰서 자기가 나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서 배를 타고 오는 허황옥 왕후를 맞이해서 혼례를 옮겼다. 자기가 해변에서 맞이했다. 이거는 허황옥 왕후가 김수로 왕의 왕비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분명한 거는. 대개 허황옥이야 그 왕후가 온 것이 인도에서 배 타고 왔다 이래 되지만요, 인도에서 배를 타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뭐 도대체 역사 시간인지 모르지만 인도라는 지형이 어디 있잖아요. 인도 옆에 이렇게 해서 그 인도네시아 그 반도 해서 대한민국에서 필리핀 여기 있고 대한민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중국이 태평천국에 나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인도가 여기인데 여기서 요 지역에 있는 왕후인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좀 말레이시아 이 페이비언에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일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긴 거리를 당시에 배를 가지고 더구나 돌을 싣고 그 무거운 돌을 싣고 그래서 허황이 온 그 기념으로 돌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허씨 왕후가 싣고 온 돌비라서 아직도 보관하고 그 큰 돌을 싣고 이 먼 거리를 왔다. 이게 쉽나요? 이게 이해가 쉽나요? 안 그러면 여기서 요 지역에서 서로 교통을 주고받고 있다가 언제 출발할 때니까 언제쯤 올 것이다. 적어도 그건 한 2, 3일 정도밖에 안 걸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당시에 배를 갖고 오더라도 지금부터 2000년에 배를 갖고 얼마든지 이게 낫지. 응? 남해안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 배 타고 오면은 2, 3일 정도면 충분한데 그러면 한 2, 3일 전에 나가는 거는요 얼마니까 하는 게. 근데 여기서부터 기다리는데 사람이 언제 올 기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는 허황옥 씨가 인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인도 사람이 있을 수 없나요? 응? 여기 중국 본토에 인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넘어가면 요 길로가 있어요. 길이 여기서 여기가 아주 험산인데 요 히말라야 산맥에 어떤 끝자락 되면서 굉장히 난코스가 있는데 요 과정을 넘어가는 적어도 인도 사람으로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중국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국내적인 큰 어떤 사건하고 우리가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 속에 이 사람들이 그냥 자유로 넘어가는 보담도 가야 될 수 없는 사건 속에 하나가 아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산 위에 있는 자의 발이여 하는 그 내용처럼 페르시아에서부터 넘어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넘은 유대인들이 인도에 거주하면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같이 넘어오는 바람에 인도에 있는 사람이 같이 넘어온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의 어떤 지역에 있다가 정부하고 무슨 어떤 의견 대립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무슨 사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밀리는 거예요. 더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밀린다 할 때 방향을 동쪽으로 잡을 적에는 대한민국의 해 뜨는 동쪽, 대한민국 땅이 해 뜨는 동쪽이니까 자기들로서는 최대한 자기들도 서해안이 있으니까 우리는 동해안이 있어서 해 뜨는 걸 보지만 자기들 서해안이 있으니까 해 뜨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변가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해변가 쪽으로. 이 경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수로 왕이 와가지고 결혼의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군가 하나 미리 이야기됐든지 어떤 약속이 있었든지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혼에까지 이르는 그런 내용을 우리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재우 씨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연장의 최 씨라고 하는 형성 자체가 김 씨가 형성되는 것에서 쇠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 최 씨도 분명히 이름에 그 속에서 분명히 성에 그 속에서 분명히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또 중국 이전에 인도로 연결되어지는 이 어떤 큰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이 형성되어지는 이 인류의 이동에 대한 수많은 사람이 이동이 되어진 이 지역이 모여있는 여기서 어느 지역보다도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이 내용이 발달할 거다. 알려졌는데 발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 정도 되는 남북한 중에서 남한 지역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동시에 이걸 받아들일 정도로 상당히 저변에 태평천국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역사적인 정황에 오래전부터 거기에는 수많은 어떤 유대인과 인도인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추정이 된다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수 있고 부러워야 되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이 분명한 통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호남 지역에서의 동학이라고 하는 난이 나온 것을 통해서 이 경로가 경주에 갔다가 다시 경주에서 경주는 분명히 경북 지역에서 저 먼 제일 끝에 부분이고 이것이 호남 지역에서 일으키면서 백성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면서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적어도 동학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안 돼 있더라면요 어림도 없고 그리고 동학이 또 태평천국에서 있었던 그 어떤 정부를 향해서 나타내는 어떤 이 뭔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뭔가 봉기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조직 자체를 형성하는데 분명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당시에 동학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동학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뭐 민주화 민주사과하는 이런 어떤 내용보다도 가장 백성들의 어떤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사를 교회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가 뭐 나쁜 짓 안 했다고 옴츠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향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비록 실수는 했지만은 백성들 향해서 교회가 나타내야 될 자세를 나타내는 데는요 교회가 당당하게 우리가 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있어야 돼. 그래 잘못했는데 어쩔 거냐 다시는 1919년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사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